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이다. 죄인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이다. 우리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일본의 도자기 수선 기법인 킨츠키가 있습니다. 킨츠키는 깨진 도자기가 보통 깨지면 버리지만 이 킨츠키 기술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갈라진 틈을 순금이나 은으로 메워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메워서 그 깨진 부분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다 깨진 도자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깨진 부분을 금이나 은으로 메워주셔서 더욱더 빛나게 하신다. 렘브란트라는 사람,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릴 때에 자기 자신을 군중 속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저도 TV로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를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군중 속에다 자기 얼굴을 그려놔요. 왜 이렇게 그려놨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못 받거나 조롱하는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자기를 그려놔서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 죄인을 새롭게 하는 이 주의 성령. 요즘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TV를 보다가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그 스노우보드, 눈 위에서 이렇게 보드를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노우보드의 최가원 선수. 이름도 어려워요. 최가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최가원 선수가 2차 시기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턱에 부딪혀갖고 저는 이 머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가슴이 철렁한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 1차 시기 실패했어요. 3번까지 합니다. 3번까지.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또 나와서 했어요.
근데 2차 시기 때 또 넘어졌어요. 아이, 우리 같으면 끝났다. 세 번째는 하지 말자. 옆에 코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쫄깃쫄깃거려. 근데 3차 시기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이야. 제가 뭐 갱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너무 나갖고, 야. 다시 일어나갖고 그걸 회복해갖고 1등을 하는 거. 원래 잘하던 선수가 한 번에 1등 하면요,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게 재미는 없는데, 이 클로이 김이라고 아주 한국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넘어섰어요. 넘어서가지고 마지막 시기에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로 금메달 땄어요. 코치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코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한 죄인들이에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주의 성령, 주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처음에 표제에 대해서 앞에 나온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려고 왔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만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다가 간음을 행했어요. 남편이 있는 그것도 충신인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숨기려고 남편이 알까봐 남편은 또 최전선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감추려고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자기 충신을 최전선에 나와서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못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평범한 사람도 그런저런 짓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죄를 행했다? 어떻게 얼굴을 두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다윗도 이렇게 죄를 졌어. 인간 깊이 뿌리 박은 이 부패성, 죄악성,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고백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겁니다.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통회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죄와 심판을 인정했다. 죄와 심판을 인정한 다윗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에 보면 나는 네 죄가를 안다. 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안다는 거, 깊이. 내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를 깊이 안다. 깊이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절실하게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걸, 그 죄 때문에, 간음하고 죽인 살인죄 때문에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죄가를 깊이 깨닫고 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주께만 범죄하여. 무슨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부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근데 무슨 주님께 범죄해요? 그것도 주께만 범죄하여. 왜 이 말을 합니까? 피해를 준 거는 우리아와 바세바지만 그 가정을 풍지박산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그들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말을 해야 돼요. 단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책망하실 때에, 징책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옳습니다,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마땅합니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신 거 의롭고 순전하다, 잘못이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자기의 죄, 그로 인한 심판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 아니, 출생할 때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아예 잉태한 순간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성, 부패성을 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그 죄악성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예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죄악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옳다, 다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죄와 심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이 정치인들이나 그 죄를 지어서 카메라에 서시는 분들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한 적 없대요. 절대로 없대요. 뻔뻔해요, 그냥. 이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은요, 피부가 다른 거예요, 피부가. 무슨 피부가 다 덧댔는지, 철판으로 덧댔는지, 나중에 밝혀질지라도 아니래요. 아니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왕. 왕이 어떻게 죄를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인정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왕인데. 왕이시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야, 얘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마땅하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참 아주 나쁜 놈이, 그렇지만 죄와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유명인들은 치매 환자가 많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며칠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주께 범죄한 것입니다. 나는 아예 근본부터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죄사함을 원하였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1절과 2절, 7절과 9절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치워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자와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죄악을 다 치워 주십시오. 지워달라는 것은 기록에서 말소시켜달라는 거예요. 기록 말소. 지워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치워 주십시오.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그걸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풍성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말갛게라는 것은 철저히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씻는다는 것은 방망이로 옷을 막 쳐갖고 빠는 걸 말이에요. 옛날에 세탁기가 없을 때는 막 방망이로 쳐가지고 방망이를 왜 이렇게 치나 했어. 어렸을 때 옷도 아플 텐데 왜 이렇게 치나. 방망이를 막 치면서 깨끗이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었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털이 많은 작은 식물이에요. 털이 많은. 그래서 물을 갖다가 찍고 피를 찍어갖고 뿌리거나 바르는 거예요. 뿌리거나 바르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데 정결 의식 가운데 이걸 합니다. 물로써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깨끗이 씻어줘서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죄사함을 원합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돌이켜주셔서 그 죄 때문에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심판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돌이켜주셔서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셨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죄사함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누가 봐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 1절과 2절, 7절, 9절에 보면은 참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1절에는 내 죄악을 지우소서. 2절에도 죄악과 죄를 깨끗이 하소서. 7절에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도 내 죄에서 죄악,
그 다음에 죄가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또 죄가도 나와요. 죄가. 그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했다, 죄악으로 표현했다가, 죄가로 표현했다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슬초로 적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당한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다 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편하다. 죄 짓고 나와서 회개하면 되고 밖에 나와서 사람을 때리든지 속이든지 훔치든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고 참 좋다. 죄를 얼마든지 지라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라면은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자식이 잘못하면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집안의 가장은 어떻게 하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가장이니까, 부모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할게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께서 희생하시고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기에 필요한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8절에 보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 번째로 어떠한 은혜를 강구했냐면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달라. 6절에 보면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외부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척, 선한 척, 정직한 척 그게 아니라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지혜를 주셔서 은밀히 내 깊은 속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다윗이요 중심이 옳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또 다른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 은밀한 것에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이 옳지 못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치유해달라. 8절에 보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이런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라고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뼈를 꺾었다는 것은 진짜 뼈를 꺾었다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 가운데 징계하신 거예요. 내면 가운데 징계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 너는 내가 용서했다 그런 말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뼈를 갖다가 한번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내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춤추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쫙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며칠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경찰서에 갔어요. 그럼 또 경찰서에서 갱신 주는지 몰라요. 경찰서에 갔는데 뭐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닌데 괜히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고 딱 들어갔더니 형사인지 경찰인지 이런 분이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운전면허 갱신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놀랄까봐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경찰서에 온 것도 참 그런데 이러신 분이 나오니까 별것도 아닌데 운전면허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경찰서에 나와서 범죄자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이건 뭐 간이 크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운전면허 갱신해갖고 새로운 거 받아가는데도 그러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져. 그러나 내가 이제 용서했다라는 말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출고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떤 걸 강구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10절 12절에 보면 10절 12절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예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아예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예 근본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마음과 영을 근본적으로 아예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를 말해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예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영, 믿기 전에 죽었던 영, 그 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으면 거듭나면 아예 깨끗한 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근본적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마귀의 인도와 마귀의 주장을 따라서 계속 나갔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갖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저거 뭐하고 있는지 갔다 돈도 바치고 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봉사도 하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원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주셔갖고 자원하는 심령을 아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이제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정하게 되고 새롭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은혜를 간구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물론 주의 성령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십니다.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떠나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떠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마 주십시오. 거두지 말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마치 하나 옆에 버림받은 것처럼 단전된 것처럼 그런 흑암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죄인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설날이 내일 모레인가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간절히 붙들고 회개해야 돼.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해야 돼.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물론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올 한해는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 앞에 새로워지는 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